네. 신촌교회, 청주 신촌교회. 제가 예배는 오늘 처음 드렸는데, 이진우 목사님, 여기 부임하고, 함께 식사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신촌교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진욱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일본에 간 지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됐는데 일본어로 함께, 그래도 제가 인사말은 알고 있으니까 일본어로 함께 인사해볼까. 일본어로 인사말이 어떻게 되냐면 곤니찌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곤니찌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양옆에 앞뒤로 같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니치와. 네, 곤니치와. 네, 벌써 일본어를 배우셨어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곤니치와, 안녕하세요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리가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본을 잘하시네요. 아리가또 고자이.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잘 못 들었어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라는 말의 스미마셍입니다. 네, 이 세 가지만 알면 이제 일본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우셨으니까 일본을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감격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오고 가고 하는 대화 속에서, 그리고 설교 중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은혜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지 그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지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은혜 아래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한 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자로 박해하며 핍박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의 비천한 모습, 그리고 구원받아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루어주신 위대한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회방자요, 핍박자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바울의 전생애 가운데 항상 그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가 집과 같았고 말씀과 기도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참석했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희 할머니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신방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방 가서 열심히 얻어먹고 얌전히 잘 예배드리면 신방하면 또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신방 대원으로 어린 신방 대원으로 신방을 잘 따라다니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시절에 저희 권사님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생전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도 잘 따라다니는 착하고 성실한 저였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다니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청소년기 때 다녔던 교회 근처가 바로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10년의 시간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 부흥회, 수련회 모든 예배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전주 안디옥 교회는 오늘 예배와 같이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알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부르심에 확신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면은 10년의 그런 시간과 7년의 사역의 시간, 총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후원해주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시작의 과정을 경험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꿈을 꾸게 만든 교회였죠. 그 꿈을 품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안성이라는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전주에 살 때 안성이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저 안성으로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산으로 가세요? 안산으로 가시냐고 막 물어봤는데 안성으로 가요. 안성 잘 아시죠? 잘 아시나요? 안성 맞춤, 안성탕면 이렇게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안성이라는 지역으로 제가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는데 안성이라는 지역에 안성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제일교회에서 작년 12월까지 그곳에서 7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이진우 목사님. 이진우 목사님을 안성제일교회에서 3년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가정이 안성제일교회에 가게 된 것도 은혜였는데 선교의 꿈을 안디옥교회에서 품었고 그리고 안성제일교회를 갔는데 안성제일교회가 1902년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세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의 꿈을 품고 사역을 하던 도중에 이 안성제일교회가 일본에 사시는 권사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일본에 30년간 거주하셨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교회에 헌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첫 번째 장 보여주시면 아마 이제 그 권사님이 헌물해 주신 이 집입니다. 네, 40년 된 집인데 일본의 이 집에서 이제 30년간 거주하시면서 살았던 자신의 집인데 남편이 소천하시고 자신 혼자만 사니까 이 집을 교회로 헌물해서 이 집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성제일교회가 이 헌물받은 일본의 집을 답사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선교사 가정이 바로 저희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밤 안성제일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청년의 때 선교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신학대학원을 통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게 저의 삶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친히 준비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일본으로 파송되어 일본에 도착한 날이 바로 올해 2월 6일이었어요. 2월 6일. 그때는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아무것도 이제 그 안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은 저희 아내 그리고 첫째 딸과 그 앞에 앉은 이제 둘째 아들. 첫째 딸이 그때 이제 7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이제 그때 돌이 지나지 않았어요. 돌이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허물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예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왔는데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죠. 이게 이제 거실이거든요. 거실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사실은 없었고 교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제가 2월에 갔는데 추운 겨울 날씨를 일본에서 그대로 느껴야 했습니다. 집안 온도가 몇 도였냐면 10도를 찍었어요. 온도계가 10도를, 집안 온도가 10도를 찍어서 일본 집 구조가 이제 온돌이 아니에요. 온돌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집이거든요. 추위보다는 더위와 습도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진 피해가 많아서 나무로 많은 집을 짓게 되는데 이 집이 이제 40년 된 집이다 보니까 단열과 보온에 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몸으로 체감하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이 어린 자녀들이랑 어떻게 보낼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히터 되는 에어컨이 이제 있었는데 히터를 통해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냈지만 일본의 집 구조상 모든 곳이 저렇게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히터를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있는 곳은 건조하지만 따뜻한 공기 가운데 있었지만 히터가 없는 곳은 온도계가 10도 그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조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집 안에서 패딩을 입으면서 따뜻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추위를 경험하며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역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국이고 선교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보이지 않는 추위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곳, 일본어를 잘 알지 못해서 곤니찌와 스미마셍밖에 할 수 없는 언어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저 첫째 딸이 지금은 씩씩하지만 일본에 도착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울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설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일본에 도착한 저는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고 선교사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했고 감사를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좋은 일만, 웃는 일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마르지도 않기도 하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랑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어떠한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하루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로 어느 날은 칭찬을 한번 해주자. 그래서 오늘 잘한 일을 칭찬해주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면서, 어느 때는 이 가정 예배가 짧게 끝나기도 했지만 어느 때는 끝나기 싫을 정도로 30분을 넘어 1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본에서 선교의 여정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를 구입해서 놓게 되고, 벽면에 TV를 설치하고, 십자가를 구입하여서 그 자리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강대상과 의자를 구입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덧 그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채워지니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감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일본에 도착하고 2주 뒤인 2월 16일부터 다음 장 보시면 아마 매주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인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도 저기 앉아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고 있죠. 많은 인원이라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누리면서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로 일본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곳 기독교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십자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외로움의 싸움을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주중에 믿음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견디며 버텨나가야 하는 게 바로 일본이라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저곳에 부르셨고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예배드리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 둘째가 돌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트를 어떻게 가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든 세탁기든 그리고 수많은 필요한 전자제품들을 다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보러 가지? 근데 일본의 택시비를 혹시 택시를 일본에서 타보셨나요? 일본에 택시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에서 뭐 100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1000원씩 올라갑니다. 1000원씩. 그래서 가까운 곳도
금방 10,000원이 되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리타라는 국제공항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쿠마가야에 살고 있는데, 나리타 공항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톨게이트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리고 도쿄에서 쿠마가야까지 전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왕복 비용이 편도 비용이 13,000원, 왕복 비용이 26,0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교통비가 상당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리고 버스가 있는데 마을 버스인데 좀 불규칙적인 시간 속에서 운행되는 버스였습니다. 그렇기에 렌트를 해야 할까? 또 렌트비는 또 비싸잖아요. 하루 이틀 렌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많은 고민 속에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저희 가정을 위해 자동차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헌물한 권사님이 아시는 자동차 대리점의 매니저가 자신의 차가 2대가 있으니 한 대를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동차를 그냥 무료로 빌려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빌려 타시듯이 저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자유롭게 구입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핸들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네. 오른쪽 왼쪽 헷갈리니까 정답을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냐면 우리와 반대편이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우리와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탈 때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지 모르고 조수석에 탄 거예요. 조수석에. 이 운전석에 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동차는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자동차는 이제 일본 자동차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서 한 번씩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저 자동차를 타고 권사님과 함께 어떤 물품을 사러 갔어요. 물품을 사러 갔는데 차가 왕래하면서, 그때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한 번씩 생기잖아요. 신호등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자동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옆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아니에요.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반대 방향이거든요, 차선도.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잘 몰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깜빡이, 왼쪽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레버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반대쪽에 있어서 저 차를 운행할 때 깜빡이 켜는데 와이퍼를 작동하고, 저도 모르게 당황하면 와이퍼에 물까지 나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인 거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깜빡이 켜는 곳에서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 다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대리점 매니저가 빌려준 저 자동차로 무료로 2달간을 사용했어요. 2달간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기름값만 내고 저희가 2달간을 저 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파송교회 후원을 통해서 새롭게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동차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를 자동차 매니저가 뭘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동차 번호를 316번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일본 자동차는 앞에 0이 점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 316이라는 번호판을 달고 지금 일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일본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운전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을 픽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기도 하고 식사의 교제를 하며 좋은 이동의 수단의 자동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는 47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도도, 부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으로 말하면 도와 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도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홋카이도, 그리고 여러분 많이 관광지로 가시는 오사카, 그리고 교토, 이것들은 이제 4개의 도가 형성되어 있는 큰 도예요. 그 외에 나머지 43개의 지역을 현이라고 합니다. 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현.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10분 전철을 타고 가면 있는 사이타마 현에 소속된 구마가야시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충청북도의 청주시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마가야시. 근데 구마가야시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전철이나 버스를 한 번 더 타서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마을 이름이 뭐냐면은 오아소입니다. 오와소라고 하는 마을이 아니라 오아소. 네, 오아소예요. 오아소. 네, 라는 마을인데, 이 오아소 마을에 저희 교회를 둘러싼 집들이 대략 11가구가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에 마을 반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을 반장님이 찾아오셔서 오아소 마을에 저희가 이사 왔으니 집집마다 이제 인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주세요, 저희 이사 왔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반장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헌물해 주신 권사님은 한인이거든요. 그래서 제1교포죠. 그래서 권사님의 통역을 통하여서 반장님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이사 왔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고니치와 인사하면서 저희 잘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을 한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집집마다 인사하며 복음의 가정이 되길,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그런 인사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제로 운동을 했어요. 쓰레기 제로 운동. 주일 아침에 한번 모였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함께 이 마을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마을의 공지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마을이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막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거의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저는 일본어가 서툴잖아요. 그죠? 쓰레기를 더 잘 주워서 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쳐야 하는데 쓰레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꼭꼭 숨어라, 쓰레기를 참는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쓰레기를 찾아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서 함께 그런 시간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일본어가 서툴기 때문에 표정과 제스처를 통하여서 제가 그 언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눈빛 교환을 통하여서 어떤 상대방의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서 서로가 친밀감을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일본에 파송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파송교회가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들을 위로하고자 응원차 지난 4월에는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는
저곳에서 적은 숫자가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수요일 밤에는 많은 한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기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구마가야 샬롬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한인들 마음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그 평강의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성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함께 방문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3주간의 시간을,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이제 청년들이 방문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3주간의 시간을, 짧게는 4일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면서 함께 육체적인 쉼과 신앙의 회복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일본에 왔으니까 함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마가야 샬롬 교회, 이 교회가 일본 땅에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영육의 쉼, 그리고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섬의 비전을 꿈꾸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촌교회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쉼을 누리고 함께 여행과 온천 여행 제가 시켜드릴게요. 온천을 통해서 쉼도 누리고 회복도 하고 다시 일어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집 뒷면에 보시면 저기 이제 숲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대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죽순을 캘 때가 몇 월이죠? 5월쯤인가요? 네. 죽순이 몇 개가 나냐면 150개가 막 죽순이 막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막 대나무가. 그래서 죽순을 드시고 싶으시면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기 대지가 몇 평이냐면 460평이에요. 엄청 큰 땅이죠. 저 혼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권사님과 함께 날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심심하시면 저와 함께 잡초를 제거하러 또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땅에서 잡초를 제거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시간들을 또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가정의 신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관광객. 그래서 일본의 통장도 사실은 만들지 못했고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핸드폰도 개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2명의 아이들을 6개월 동안 24시간 동안 함께 동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24시간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어떠세요?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냥 행복하진 않았고, 인간의 본성이 이럴 때 드러나는구나. 제 안에 화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24시간 6개월 동안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병원을 가야 할 일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막 1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감기로 가는데 병원비가.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이 없으면 비싸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노회와 제가 이제 경기 남노에 속해 있거든요. 노회와 총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일대한기독교회의 그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비자 신청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비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안정된 신분으로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하나님은 일본에 보내셨습니다. 정서상 너무나 먼 나라, 하지만 지리상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보내셨어요. 정말로 선교의 불모지라 불리는 거칠고 메마르고 수많은 800만의 우상이 있는 땅,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소망이고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은혜이고 우리의 사랑도 은혜이고 우리의 사역도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본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촌교회에도 여전히 풍성하게 있고 상황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심정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음으로 바울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자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본 선교를 시작하셔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선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신촌교회에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00년 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워싸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민하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